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으며,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몸으로 죽으셔야만 하는가. 이건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정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일서 4장 여기 8절과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인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공동체가 교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분이 그 사랑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분이 아무리 사랑을 많이 연구하고 안다 해도 그분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박사를 학위를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복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해도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행복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관해서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을 우리의 행동에 옮기고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은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일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안다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감사하며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위상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느냐? 한국교회 언론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그 숫자를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약 한 5천만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 15,000명가량 됩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를 가리켜서 계집이다, 찬송가를 멍멍가다, 성경을 똥경이다,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어쩌다가 교계에서 이름난 목사님이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개같이 물고 늘어지고 악플로 도배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안티들은 막말을 하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말에 실수하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를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목사 쓰레기라고 그래서 목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주로 불교인이나 신천지 이단이나 단군교나 통일교나 대순진리회나 또 이슬람교나 또 천주교나 또 급진적인 교육 철학을 가진 전교조 같은 이런 기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안티에 나서는 그런 그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돼서 지금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름난 그런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한 5천만 명가량 된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어가는 사람의 수가 5천만 명이 넘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앙지와 지방지를 합해서 일간지가 신문이 발행하는데 그게 718만 부인데 유가지는 한 520만 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신문의 그 접하는 수보다도 무려 한 10배 더 되는 그러한 이런 매스컴의 하나의 그 기구로 접하는 것이 인터넷인데 이런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고 악플로 도배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 목회자에 대한 이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의 종류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11,440개 종인데 그 가운데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유력한 그런 직종을 33개 직업을 제시하고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잡지가 미디어 리서치의 도움을 받아서 국내 언론의 최초로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이 무엇인가를 조사했어요. 지금부터 7년 전입니다.
전국 16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인구 비례에 따라서 표본 추출한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 1위는 소방관이었습니다. 2위는 간호사, 3위는 환경미화원, 4위는 직업운동선수, 5위는 의사, 6위는 한의사, 7위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8위는 은행원, 9위는 이미용사, 10위는 프로그래머, 11위는 천주교 신부, 18위는 불교의 성녀. 그 다음에 21위부터 33위까지가 하위 직업군에 속하는데 25위가 기독교의 목사, 26위가 변호사, 27위가 기업인, 28위가 기자, 29위가 연예인, 30위가 증권업 종사자, 그 다음에 가장 신뢰받지 못한 직업의 마지막 33위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결과가 발표됐어요. 종교인 가운데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 목사, 성녀, 신부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목사에 대한 이런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뭘까? 시사저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신교의 배타적인 선교 방법, 두 번째는 대형 교회의 목사직 세습, 세 번째는 헌금 강요, 네 번째는 대형 교회 목사들의 막대한 부동산 소유와 사치스러운 생활, 다섯 번째는 잦은 도덕적 실수, 이런 것들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또 지금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수가 줄고 있습니다. 신조어인데 가나안 교인이란 말이 있어요. 가나안 교인은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출석하지 않는 이런 가나안 교인들의 숫자가 지금부터 5년 전에 비해서 작년 통계인데요. 5년 전에는 10.2%였는데 5년이 지나서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21.3%로 늘어나. 그러니까 5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정기적인 예배를 출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좀 더 이렇게 늘어날 이런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천지나 안상홍 정인회나 이슬람이나 단공교 같은 이런 타 종교들이 그들의 교세를 확장하면서 기존의 정통교회는 새가족이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32년 후인 2050년이 되면은 교인 숫자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때가 되면은 90%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다 그럽니다. 주일학교 지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때 되면 9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 교회가 가지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정말 내가 알고 배웠고 실천하는, 정말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순수했던, 세상에 오염되거나 혼합되지 않은 그 순수한 그 믿음의 그 주님을 향한 정말 그 첫사랑,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첫 목회의 그 뜨거웠던 영성을 다시금 회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하는 것인가? 무엇이 첫사랑인가? 첫째는, 첫사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요한복음 21장 본문에 보면은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실망하고 제자됨을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한사코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찾아가되 높은 자리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낮은 자리,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란의 신부로서 미국의 예일 대학교의 교수직에 있었던 헨리 나우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내가 강의하며 잘 나갈 때 오르막길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내 눈에 하나님이 보였다. 이게 낮은 자리로 우리가 찾아가야 주님이 보이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약자가 보이고 우리의 사명이 보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1840년 9월 7일에 영국 회종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이가 있습니다. 23살의 고향인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863년 8월 런던 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중국의 상하이에 도착해서 얼마 후 아내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풍토병에 임신한 채로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조선에 기독교인이 없다는 말이 들려서 그런 한글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에 동성을 해서 평양 대동강변에 도착을 합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약 8천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학살을 당하고 프랑스 선교사 12명 가운데 9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홍수로 불어난 물에 이 셔먼호가 자초당하자 살겠다고 헤엄을 쳐서 강가로 나온 사람들을 그 강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원군의 그 군관들이 한 사람씩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때 조선의 군관이 목을 치려고 하자 이 사람이 성경 세 권을 이렇게 건네주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152년 전인 1866년 9월 2일, 그 순교자가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 나이가 만 26세였는데 그는 26살에 신혼의 이 부부가 아내와 함께 상하이 왔다가 아내는 죽고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왔다가 성경 세 권을 던져주고 그리고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다는 이 아들의 소식을 듣고 이 토마스의 부모님과 하노버 교회 성도들은 조선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조선 민족이지만 내 아들 토마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눈물로 절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한무 성경 그 세 권을 건네받은 그때 어린아이 가운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11살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천주교에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서였습니다. 이 금서라는 것을 알고 겁이 나서 그 중에 한 권을 평양에 사는 박영실이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이 박영식이 이 성경책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종이가 귀할 때 아닙니까? 그 도배가 필요했던 박영식이 방 전체와 천장 바닥까지 이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성경으로 도배된 그런 이제 집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최치량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집을 여관으로 삼게 되는데 마포삼열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로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마포삼열 선교사가 거기에 와서 한석진 조사와 함께 그 여관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 최치량은 마포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1894년 1월 8일 마펫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널다리 교회라 판교교회라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의 그 송천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바로 평양 널다리 교회인데 이 교회가 나중에 이름이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되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분리해서 나온 교회가 산정현 교회인데 이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 26살의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순교한 그 핏부림이 헛되지 않게 결국은 이 땅에 복음운동을 지피는 불씨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또 그때 그 선교사님의 목을 쳐 죽였던 병졸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때 그 강변에 있던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흩어진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인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당시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 레이놀즈의 조사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성경의 약 3분의 2를 번역하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신비한 거죠. 여러분,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정말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이 첫사랑의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선교했던 그런 선교의 정신으로 우리가 다시금 낮아지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하나의 관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첫사랑의 회복은 피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밤새도록 주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질 못했어요. 새벽에 동이 터오는데 예수님께서 해변에다가 그 강변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고기를 구워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그걸 나눠주십니다. 물고기를 잡느라고 지치고 또 주님이 이제 자기 곁에 안 계신 데서 오는 그런 공허함과 상실감으로 마음이 허한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먹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병 들었을 때에 치료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처를 받고 울고 있을 때 그걸 싸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서 찾아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첫사랑이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진정한 사랑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 봉독한 17절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맹세하면서, 그는 어린 비자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모른다, 나중에 닭이 오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베드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기 말한 것조차 책임을 지지 못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년 성구영신 첫 예배 드렸고 지금 첫 주일을 맞기까지 며칠 지났지만은 착심삼일처럼 계획을 하고 마음에 다짐한 것 또 지나보면은 지키지 못한 것이 많잖아요.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은 있지만은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걸 주님이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자기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 안에 그걸 각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돌이켜서 새로운 기회를 갖고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셨고 대답을 들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도 좀 눈에 미움이 나고 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를 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삶 속에 누리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돌아가셨지만은 고 이중표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가시노릇하는 교인이 이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 가시노릇하는 교인 좀 버리장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종아, 나를 보라. 내가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가룟 유다 그 가시에 찔려서 내가 죽었다. 나도 그 가시 노릇하는 교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중표 목사님이 기도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죽어라 그러대.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 네가 죽으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김치 요즘 맛있죠. 배추는 식탁에 오를 때까지 7번 죽더라고요. 처음에 뽑혀서 죽고, 두 번째 칼에 잘려서 죽고, 세 번째는 소금에 절여서 죽고, 네 번째는 양념하는데 한 번 죽고, 다섯 번째는 또 땅에 묻혀서 죽고, 땅에 묻히잖아요. 냉장고에 들어 묻히잖아요. 나중에 또 도마에 칼로 썰어서 죽고, 나중에 입에 들어가서 죽고, 7번을 죽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봐도, 장로님을 봐도, 권사님을 봐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사랑을 쏟아부어 주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의 그 피를 흘려서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사랑을 받은 네가 또 사랑을 달라고 하느냐? 네가 사랑을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 사랑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지금 말이죠, 세계 인구가 75억인데요. 그 중에 23억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고 그야말로 미미해 보였던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을 가진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 누룩처럼 연병처럼 퍼져나가서, 우리가 150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지금 어찌되거나 5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생활전선에 일하면서 힘쓰는 것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서 이 사랑을 누리고 이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사랑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의 마음은 냉랭하고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아니한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부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2018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